우리가 그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중심의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지금 브라보 시니어 이 공동체도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한번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 그러면 내가 속한 가정, 지금 저희 안에서도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또 손주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또한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지금 바람인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정말 예수의 정신을 한번 배워가고 흘러가게끔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설교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때로는 밤 사경을 지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 분명히 도우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들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 또 우리가 한번 지난 주일날 짚고 넘어간 것이 생가의 교정과 국률의 회복,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때 이제 묵은 닭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묵은 닭. 닭의 수명을 아세요? 닭. 저도 시골 자랄 때 닭을 이렇게 좀 크면 잡아만 먹어봤지. 그 제일 서리 중에 힘든 서리가 닭서리예요.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동네가 이제 워낙 촌동네여가지고 웬만한 서리는 다 해봤거든요. 제일 오랫동안 장기간 했던 서리가 수박서리입니다. 한 달 동안 했어요. 친구랑 같이 아침에 한 덩이, 학교 끝나고 올 때 한 덩이, 한 덩이씩, 이제 하루면 2덩이잖아요. 한 달을 했으니까 도둑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그 뒤에 결국은 들켜가지고 다른 서리는 제가 물어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서리만은 두 부모님이 만나가지고 수박갓을 물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닭서리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또 양계장이 친구네 거니까 협의해서 언제 가면 된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닭서리는 못 해가지고 닭을 사가지고 산에 가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은 추억이 저는 있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어요. 예, 참기름도 바르고 소금 이렇게 뿌리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닭만 생각하다가 묵은 닭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닭의 수명이 몇 년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년부터 시작해서 30년도 나오고, 많은 거는 7년, 8년, 10년부터 30년. 근데 진짜 30년 산 닭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오른 닭도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산 닭이.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궁금했던 건 뭐냐면, 묵은 닭의 기준이 몇 년인가? 몇 년인지 아세요? 묵은 닭? 많은 자료들이 몇 년이라고 표현하냐면 2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닭의 수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 저에게 대입을 해보니까 2년 만에 묵은 닭이 될 수 있구나. 순간 긴장감이 확 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신학교에 이제 들어갈 때의 마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 근데 그렇게 대입해 보니까 신학교 2학년 때 나는 벌써 묵은 닭이 된 거구나. 씁쓸해지는 거예요. 근데 묵은 닭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도전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기록하면서 겉사람 화살표, 속사람 화살표가 아래 위로 수직, 상승하고 하강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한 표를 넣어놨습니다. 겉사람도 천천히 이렇게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는 비례 그룹을 그리면서 점점 더 날로 새로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경직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 성경적인 배경 자체는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정결법을 좀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았어요. 지금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 강대상 청소 올 때는 무릎 꿇고 와서 청소해야 된다 했잖아요. 거룩한 곳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일어서가지고 여긴 잠깐 닦고 빨리 무릎 꿇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규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나의 잣대가 되어서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상대방을 또 힘들게 했던 것이 있죠. 그것이 결국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낳게 되어지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다 보면 나의 행동을 이렇게 잘 추스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난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모습들을 많이 갖죠. 근데 이 정죄와 비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이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안에 우리도 다 하나씩은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더 지금 하고 있는 예수 중심적인 생각들을 계속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을까?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인격화시켜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계속 바꿔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교정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교정.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묻는 거죠. 이전은 나의 생각대로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묻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한번 회복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들보들을 빼내고 다른 사람을 보면 결국 이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라는 말을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합니다. 내 걸 빼고 나니까 밝히 보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에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드리는 거는 저도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지난 3주의 그 말씀들을 정말 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정신이 흘러갈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이 흘러가면 저는 능력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을 더 말씀 안에서 하고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좀 예수님의 정신을 그러면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수가 말하는 예수라는 타이틀을 제가 적어놨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예수.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예수가 말하는 예수 하면서 예수님의 이 정신을 소개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제가 이제 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본문도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계명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왜 새 계명이지라는 거였어요. 왜 새 계명이지? 이거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거 아닌가? 어떠세요? 이게 새 계명처럼 들립니까? 저만 갖는 의문이었나요? 구약시대에 이미 알려줬던 계명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 율법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얘기하실 때에 이걸 새 계명이라고 왜 얘기하고 있지? 큰 계명은 이해가 되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공부하고 좀 살펴보면서 깨달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먼저는 제가 이제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을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12장이 갖는 배경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12장 앞부분에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뭐냐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이 종들을 통해서 이 관리하는 것들을 지금 보라고 보낸 거죠. 근데 종을 보냈더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종을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도 죽이고 두 번째도 죽이고 또 세 번째 종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은 죽일까? 안 죽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이 포도원 우리 거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비유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고 나니까 이 비유가 지금 우리들한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씩 묻고 있는 질문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금 납부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질문들, 큰 계명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들을 하고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금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12장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전을 한번 줘봐라 라고 말한 다음에 동전이 지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내고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보내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현명한 대답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부활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부활을 당시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전통에 따르면 이제 장자가 며느리를 얻어서 이렇게 같이 부인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남자가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생이 이 여자를 또 취하는 거죠. 이 사람도 죽어요. 그럼 또 아내가 되는 거죠. 또 죽어요. 또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쭉 있었는데 마지막에 7 형제의 아내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아내는 누구 남편이에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 남편이에요? 예? 누구 아내예요? 죄송합니다. 예, 성별을 바꿨네요. 예, 제가 일주일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도 새벽인 것 같고요. 예,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 아무 아내도 아니다. 예, 천국에는 아내와 남편이 없다.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딴지를 걸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굉장히 예수님이 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묻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오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그러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여러분 한번 12장만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도 이 시간 너무 짧다. 정말 시간만 내면 귀납 성경 연구하면서 12장을 같이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으면 예수님의 정신 두 가지를 크게 배울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받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라고 한 다음에 같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30절, 31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세 계명이다 할 때에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첫째 계명이 맞아요. 첫째 계명이 맞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4절 5절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대로 옮겨오고 있죠.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두 번째 이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웃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율법이 전해졌을 때라든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이것은 두 번째 개념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개념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래 이제 제가 1, 2, 3이라고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앞부분을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예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사랑의 개념까지 확 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그렇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수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이것은 이웃에게 말할 때에도 세 번째 순위에 있는 이 사고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율법 아니면 세 번째 이 뒤에 있는 이웃 사랑의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첫 번째 율법에까지 아니면 두 번째 율법까지 예수님이 확 옮겨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은 파격적인 어떤 전달이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저 멀리 있던 이 계명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것을 가까이에서 적어도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와 같이 실행해야 되는 중요한 계명이구나.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한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예수를 말할 때 제임스 돈이 첫 번째로 그래서 얘기하는 게 사랑하라라는 정신입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실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게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과 좀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긍휼의 회복, 누군가에 대해 용납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죠. 여기 3번에 보면 이러한 것을 제가 이제 표현한다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예수는 뭘까? 내가 말하는 예수는 뭘까? 예수가 말하는 예수에서 첫 번째 정신은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하는 예수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를 더 표현하는데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제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이걸 실천해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예수님의 이 정신이 사랑하라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가 현재의 제자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 또한 사랑하라라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밑에 질문이죠. 오늘을 사는 예수를 믿는 나,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니어 와서 이제 몇몇 교역자분들이라든지 성도님들 얘기하면서 들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굵은 글씨로 있는 오늘을 사는 복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을 사는 복음을 한번 우리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나는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에서 사랑하라라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제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싶어서 넣어놨는데요. 여기 이제 크로스비라는 이제 작가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95세를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작가의 상황을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시력을 잃었대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의사 치료를 받는데 그때 의사의 잘못된 처치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살까지 할머니의 손에 이렇게 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비의 많은 신앙은 누구로부터 그래서 왔다고 하냐면 할머니의 신앙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애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크로스비에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당신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의사의 요사를 용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를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할 거예요.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르쳐 주셨죠. 저는 저희 시니어 성도님들도 손주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실 거랍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난 주 안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하냐면 나는 친구들의 얼굴이나 들판의 꽃,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만족이라고 부르는 작은 보물을 평생 내 마음에 담아두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찬송시 한 8,000편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그 안에서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크로스비가 고백했던 예수 안에서의 그 간증거리들이 우리의 간증거리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옆에 사진 하나는 묘비가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언트해서 펜이 돼 있는데 이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묘비 하나에 뭐라고 써있냐면 펜이 아줌마라고 써있어요. 펜이 아줌마. 그냥 지나가면 모를 수 있잖아요. 펜이 아줌마. 경제 아저씨. 네, 이렇게 써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 아저씨. 그리고 나서 거기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녀는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했다.
이게 새 묘비명이고요. 이전 묘비명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송가의 가사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고백했던 간증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흘러넘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